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선지자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은 패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늘 이렇게 세워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이 배울 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 우리의 진짜 태도,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 자에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무겁게 성경에서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하나님을 무겁게 내 삶에 무겁게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태도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요.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굳이 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아직 사무엘이 어리고 뭔가는 좀 부족한 모습의 느낌이 있죠. 그런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말하는 거죠. 환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특별히 말씀으로 주로 하시고요. 꿈이나 어떤 신비적 천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드물어요. 그런 시대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체득되도록 경험되었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쭉 올라가야죠. 내려갈 수는 없고 역사니까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400년 동안 그 침묵을 깨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시죠. 그 출애굽하실 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만나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요.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이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만큼 원망도 했지만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리더들과 백성들의 그런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던 시대가 있었죠. 그 적들을 부수며 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사명을 위하여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죄로 인한 패배 외에는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일하심과 역사는 특별했죠. 그런데 근데 사사기가 몇 년이냐면 대략 한 400년입니다. 다시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음란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셨잖아요. 음란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 음란하다고 표현을 하셨고, 영적인 음란이죠. 자, 그런 시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상이, 말씀이 점점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쉽게요. 내 말을, 저희 그냥 우리 일상에서요,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마음을 나누고 싶으세요? 말문이 닫히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존재잖아요, 그것이.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졌던 시대가 또 있어요. 이제 이후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는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지만 한 장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이 되지만 그 역사의 시간이 무려 또 400년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이란 수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단 우리는 성경 한 장이지만 400년의 역사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말라기 이후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너무 길어서 요 구절만 읽었지만요. 뒤로 가면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향한 경고라고. 그만큼 화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마음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조목조목 따지십니다. 그 정도로 화나신 거예요. 우리 따질 때 있잖아요. 셈할 때 있잖아요. 왜 셈해요? 하나니까.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무시한 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거에만 하나님께 원망과 푸념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소를 가져오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적어도 해야 되는 기본 태도가 있잖아요. 기본 태도. 그게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라서요, 조금만 말해서 태도에서 그게 보이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내 자녀가 하는 그 말의 태도, 친구가 아니면은 직장 동료가 하는 그 말, 별거 아닌데 우린 다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냥 다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복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을 침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하나님의 유기. 말씀이 들려주는 건 축복입니다. 깨달아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어두운 게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려운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깨는 타이밍,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셔요? 아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요. 오늘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어두운 시대를 뭘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임함으로 그 시대를 새롭게 비춰가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게 사사시대에 그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을요, 지금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엘리의 그 비유적, 엘리의 지금 신체적 지금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나이가 들고 이제 연륜이 차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 당연한 과정인데 지금 사실 굳이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엘리가 나이 많이 먹었다 이거를 성경에 왜 기록할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의도가 있죠. 그의 몸이 늙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시간과 영적인 그의 마음의 어두움이 누군데? 대제사장인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엘리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야 할 엘리가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엘리는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인 거예요. 지금 이 엘리의 시대에, 이 사사 시대, 지금 엘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말할 때 누구로 말해요? 모세 때는 모세로 말했죠. 여호수아가 리더할 때는 여호수아로 말했죠. 지금 누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가 어두워져 있어요. 엘리는 한 사람의 어두움이 아니고요. 엘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시대의 대표 인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의 그 어두워진 면모가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앞에 1장에서는 한나가 기도할 때 아니 성전에서 그 성막이죠. 그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왜 술에 취해 갖고 왔느냐. 이렇게 기도인지 술 취함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어요. 아들들이 우상이 되어서요. 아들들을 훈계하지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묵인하면서 동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요. 아버지이지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책무를 가지고 징계했어야 하죠.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갈취하고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에서 그런 일을 벌였던 엘리 아들들의 죄를요 반드시 물었어야 돼요. 근데 훈계로 그쳤죠. 세 번째는요, 엘리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사람, 무명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최앞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어두워진 이 영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보죠. 이미 엘리나 아니 대제사장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게 그냥 등불이 켜져 있었다 이 말인데 지금 이 저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누가 누워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그 꿈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요, 여기 처음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단어가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담아 놓으셨죠. 그런데 저 등불은 뭐냐면 성막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을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등대, 등잔, 촛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재구성해 놓은 사진이에요. 하나의 줄기에서 7줄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7 촛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를 올려놓는 초를 꽂아놓는 촛대가 아니고요.
옛날에 등잔이에요. 등잔이 7개인 거예요. 한 등잔인데 7개로 나눠져서 그릇으로 돼 있잖아요. 등잔. 거기에다 뭘 넣을까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거기다 제사장들이 기름을 넣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성막 안은요 깜깜하거든요. 그 어두운 성막을요 뭘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등잔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근데 엘리는 지금 누워 자고 있고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엘리나 엘리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마도 엘리가 몸이 불편하니까 사무엘아 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음성을 듣고 엘리인 줄 알고 가봤더니 엘리가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몇 번 이런 반복을 하죠?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를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예,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만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임재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아니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가졌던 태도가 중요하죠.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존중한 사무엘만 만나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엘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갖고 엘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반응이 다르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실 때는요. 그거에 대한 태도는요. 아멘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회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은 거예요. 집 나가! 한다고 나가 가출해버리면 그 자식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느 때는 순종이고요. 어느 때는 회개고요. 어느 때는요. 침묵이고요. 달라요. 그런데 듣는 것, 그냥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요. 그 반응이. 근데 엘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관심 있다고 비록 혼내는 거지만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는요. 듣지 않아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반복하여 그 심판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엘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맞는 말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맞는 말인데 여호와 선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거 맞죠?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귀로 듣고 네 그렇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셨으면 이거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이지만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하시라고 그냥 이 수긍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신앙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내 잘못에 대한 수긍과 나 자신에 대한 질책, 나에 대한 그 자책, 그것을 회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기대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너의 주인으로서 얘기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우리의 태도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상식적이신 분이라니까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여러분, 혹시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다 보면 반드시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요. 예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자, 엘리가 코칭을 해줘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어두운 엘리가 사무엘에게 코칭을 해줘요. 자,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좀 어이없지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태도가 순전한 사무엘을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가 그래도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듣다. 이스라엘 언어로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 이스라엘, 샤마 듣다거든요. 근데 이 듣다에는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약간 행동 순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샤마는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요, 이 샤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된 단어.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좀 더 의역을 하면 어떤 거예요?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태도가 바뀌는 혹 부족하더라도 혹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나의 삶을 바꿔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성경의 깊이, 율법의 깊이, 신학적 깊이, 신학의 깊이를 알아야 이 믿음이 성숙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태도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깊이를 보시지 않아요. 이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안타깝게도 엘리 가문의 심판 이야기였어요. 야,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아버지 같은 그런 또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스승인데 그 스승을 그 가문을 심판하신대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아 이렇게 다그치면서 얘기하죠. 직감했죠.
사무엘이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 우리와 나와 관련이 있구나를 직감해서 다그치면서 그 심판의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과 그 멸시한 그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을 첫 번째 메시지로 주셨을까요?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엘리는 알고 있고 사무엘 처음 말씀을 봤는데 좀 좋은 말씀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화나신 그 말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어린 사무엘이 두려워 떨게 하셔서 그거를 엘리 앞에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 과정을 왜 겪어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인데요. 보세요. 자, 엘리는 어두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도 듣지 않아.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를 알아서 코칭해 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또다시 자신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엘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죠. 왜?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는 시대에,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어린 사무엘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 침묵을 깨시는 작업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신명기에 어떻게 선지자는 증명이 될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엘리 가문의 심판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엘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재확증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모두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인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좀 결론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9, 20, 20일에 이런 좀 표현 담아 놓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세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끔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선지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깨달았고 느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죠. 자, 마지막 절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의 능력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 멸시하시는. 사무엘의 그 태도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말로만 아니라 태도로 가져가니까, 아니 그 얘기 들릴 때 바로 엘리에게 튀어가잖아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그 어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이 즐겁고 대화가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시하니까 침묵하시죠.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구체적인 태도를 좀 배우자고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는요, 오늘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느껴지게 하실 때에 정말 그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셔. 하나님처럼 대하는. 저는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데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존중하는 자에게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시죠. 노래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래하는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만나주시고 이곳이 성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그냥 기본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아내랑 같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셨어요. 따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적도 없는데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노래하는 교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노래하는 교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많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 인격과 존중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눈 떠보니까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근데 직감했어요. 하나님 똑같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 집에 가서 몇 시간을 나눴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나님 우리 노래하는 게 꿈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게 핵심가치인지 몰랐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거 꿈꿨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내려고 애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눈물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몰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눈물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 마음을 감동해 하시며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낮아지는 마음,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래하는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셨던 말씀인데 아버지 우리의 태도가 아버지 나의 태도가 하나님 부족하여 나의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삶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 주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그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노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노래하는 교회에 말씀을 두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래하는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예배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며 그 말씀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 선지자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삶으로 증명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과 꿈을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의 깊이가 없어도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말씀을 귀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